한 청년이 묻지마 칼부림 사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호신술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호신술에 대한 여러 기술들을 스스로 배웠답니다. 손목 잡히면 손목을 돌려서 상대방 손에서 벗어나는 법, 상대의 급소를 발로 차고 도망가는 법, 급하면 핸드폰으로 상대의 인중을 강타하고 도망가는 법, 열심히 훈련도 하고 배웠답니다. 근데 어느 날 지하철 탔는데 자기가 아니고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자꾸 시비를 그 아주머니에게 시비를 붙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자리를 옮겨서 옆에 딱 섰는데 막상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덩치가 크고 또 주먹을 쥐었는데 주먹이 자기 머리통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도와주려고 갔는데 입이 말도 하나 떨어지지 않고 몸은 굳고 손은 떨리고 머리는 하얘지고 배웠던 거 아무 소용없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배운 모든 일들이 실제 현실에서 부딪히면 그게 쓸모가 별로 없다는 걸,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머리로는 알았는데 실제 현장에 부딪히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호신술 머리로 배웠는데 막상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 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새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의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왜 어떤 신앙은, 방송실에서 띄워주실래요? 왜 어떤 신앙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왜 어떤 신앙은 몸으로 먼저 반응하는가? 다윗은 만약에 머리로 배운 하나님이라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을 텐데 다윗은 그게 없습니다. 온 몸으로 대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현실 앞에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가? 이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래서 익히 너무 잘 아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모를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새롭게 읽어보고자 도전했습니다. 먼저 AI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갖고 거기 나와 있는 골리앗의 신장, 모양, 무기, 그리고 소년 다윗을 비교하면서 그려보라 하니까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저 그림으로 상상의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실제 저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오늘 여러분 17장 안에서만 내용을 다루는데 4절 한번 보십시오. 6규빗 더하기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6규빗, 한 규빗이 45cm로 보고 거기서 곱하기 6을 하고 더하기 21을 하면 2m 92가 나옵니다. 키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머리에 놋투구를 썼다라고 했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놋 5,000세겔, 그러니까 환산하면 지금의 도량형으로 하면 56kg에서 60kg 가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리 쪽은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은 길지 않는데 뽑아서 던지는 용이죠. 7절 보십시오. 거기에도 긴 창자루를 메고 있는데 이게 배틀채 같다라고 했는데 저 그림엔 AI가 저걸 반영을 못해서 뾰족한 창인데 저게 아니라 삼국지에 보면은 장비가 들고 있는 창, 이 배틀채.
그러니까 찌르는 용도만 아니라 휘두르면 칼처럼 이렇게 베는 역할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 무게만 해도 창자루하고 합쳐서 10kg. 그리고 방패는 자기가 들 수도 있지만 방패 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방패 들고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런 골리앗과 지금 다윗이 마주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라면 저 앞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하나님이 머리로만 배웠던 하나님이라면 저 앞에서 막상 서면 겁이 나서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7장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많은 교훈에 의해 가지고 이미 익숙하게 아는 교훈들이 지금의 이야기를 새롭게 읽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을 무릅쓴다라고 했는데 어떤 위험이냐면 이 17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자. 알고 있는 교훈을 좀 뒤로 미루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닫아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17장에서 읽게 된 것은 약간 이 17장을 읽을 때 우리가 얻어질 결론부터 들어가면 약간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이렇게 읽다간 성경의 교훈을 잘못 가르칠 위험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려는 부분들을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없는 용기를 억지로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해서 끌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갈 때 저 팔레스타인 곧 블레셋 저를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 명예심으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나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골리앗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겼고 겁 하나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게 17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감이 넘쳤다니까요. 그 자신감이 넘쳐서 나갔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다윗이 어떻게 가게 되느냐?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이새가 그 아버지가 아들들 중에 그 중에 13절로 내려가 보면 엘리압 장자, 두 번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있죠. 이 아들들은 이 블레셋 전쟁에서 참전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참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가서 너 형 잘 있는지 천부장에게 안부를 물어보라고 하면서 바리바리 사줍니다. 치즈도 10덩이, 떡도 10덩이 이렇게 사서 들고 가서 이걸 내밀면서 우리 형님들 잘 계시는지 안부를 물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갔을 때 거기서 본 게 19절에 있는 것처럼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윗이 본 일은 전쟁에 처음 봤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피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저 얘기를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쩌렁쩌렁 목소리로 겁을 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 속에 골리앗을 겁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 보고 하는 말이 네 전쟁 구경 왔니? 하면서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닙니다. 29절 보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29절 보십시오. 뭔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게 또 묻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니까 사울 왕이 듣고는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 3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처음부터 끝까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면 네가 한번 나가보라 하면서 38절 자기 군복을 벗고 그거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도 머리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줍니다. 왜? 골리앗을 이기려면 이렇게라도 무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39절 보십시오. 입어보니까 맞지 않고 어색합니다. 안 들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없는 용기 억지로 끌어올리는 사람도 아니고 나라 위해서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골리앗을 우습게 만만하게 너무 자신감 있게 달려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는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뭘 들고 가느냐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그러니까 목자들이 제구라 말은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거 물매 말합니다. 물매하고 물매를 호주머니에 넣고 돌도 호주머니에 넣고 거기에 막대기는 손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물매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물매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식입니다. 저기 돌을 넣어서 원심력으로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7장을 읽는 대로 읽어보니까 다윗은 한 번도 기죽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다윗은 애띤 얼굴입니다. 어려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골리앗 앞에 겁없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자신감, 이거 어디서 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건 다윗의 자신감이에요. 다윗 자신의 자신감이라고요. 그는 물매를 이렇게 시내에서 돌을 골라요. 5개를. 고를 때 어느 정도 굵기면 이 골리앗의 이마박에다가 내가 맞힐 수 있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그걸 고르고 있어요. 그 돌멩이 호주머니에 5개 넣었습니다. 그는 물매를 돌릴 때 혹시 못 맞히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실력에 전에 양이 새끼 낳았을 때 산짐승이 물고 가면 그걸 정확하게 맞춰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 있는
사자 머리통을 맞춰야지 물고 있는 양 새끼를 맞추면 양이 죽습니다. 정확하게 맞출 줄도 알아요. 이건 다윗의 실력입니다. 다윗의 실력입니다. 다윗이 가진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은 지금 다윗이 가진 것은 다윗의 용기고 다윗의 실력이고 다윗의 경험에서 온 것 틀림없습니다. 이건 다윗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골리앗 보셨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의 옷을 입으면 다윗은 반드시 집니다. 힘으로, 무기로,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이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구가 앞에 서 있습니다. 사울의 옷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장소를 바꿉니다. 아니, 전쟁의 룰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골리앗의 힘으로 싸우면 진다는 거 너무 압니다. 가까이 근접하면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한 10m 정도 떨어져도 단창에 의해서 그는 죽어나갑니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거리가 더 있을 때, 거리가 칼과 창이 또는 단창이 공격할 수 없는 거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돕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넘쳐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뭐냐면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2m 한 30, 2m 40까지 농구 선수들 있습니다. 거구입니다. 거기 덩치까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 키가 3m예요. 키가 3m 가까이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크기에 놀라고 있는데 반대로 다윗은 그 큰 크기가 더 우스꽝스럽고 재미있어요. 왜? 여러분 2m 30도 느리게 움직이는데 2m 90이에요. 얼마나 꿈뜨고 느릴까요? 거기에 갑옷 60kg 입고 있어요. 무장 다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너무 자신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맞추기 너무 쉬워요. 머리통이 크니까 맞추기도 쉬워.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혜가 흘러갑니다. 가까이 가면 내가 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리를 유지하면서 호주머니에 돌을 장착하고 물매를 돌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더 가까워지기 전에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빼기를 맞춰버렸습니다. 골리앗이 그거 맞고 그대로 팍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성경 구절에서 가져와서 이런 지혜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전쟁의 룰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골리앗하고 이길 때 사울의 옷을 입고 맞붙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그 룰로 힘과 무기 대결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다윗이 가진 속도와 민첩함과 자기가 늘 익숙하게 썼던 물매, 익숙한 이 정확함과 속도로 전쟁의 룰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걸 지혜롭게 활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갖고 이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대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위니아 딘체가 24년 동안 김치 냉장고의 1위를, 브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업에 어디 인수할 정도로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딘체만큼은 브랜드 1위를 24년, 작년까지 유지했습니다. 삼성과 LG를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삼성과 LG는 냉장 기술이라는 전쟁의 룰을 갖고 왔어요. 냉장 기술로.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딘체는 그때 김치로 나갔습니다. 장기 보관의 김치로 나갔습니다. 그 삼성과 LG가 또 김치 냉장고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룰을 바꿔버렸냐면, 누가 냉장 기술이 좋으냐? 어림없죠. 거기서 이길 수 없죠.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숙성의 방법의 기술로 나갔습니다. 결국엔 룰을 바꾸어서 딘체가 이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가 물매를 정확하게 던질 줄 알았고, 자기는 골리앗이 진짜 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설교의 위험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타고난 실력과 경험에 의해서 영웅처럼 이겼습니다. 이건 사무엘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혀지는 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에 전하고 싶은 말씀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저는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가진 실력은 자기 실력이에요. 자기 경험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습게 여기고 겁내는 게 없습니다. 제가 던진 첫 번째 질문, 호신술을 열심히 배워도 그 앞에 서면 막상 먹히지 않는데, 우리가 머리로 배운 신앙이 막상 현실 속에 도착해서는 무력한데 어떻게 다윗은 그게 나올 수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원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실력이지만 이것이 항상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곰하고 사자한테 물릴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자 입을 쩍 벌려주시더라. 아니에요. 자기가 35절 보십시오. 내가 그놈 수염을 잡고 내가 쳐 죽였다. 내가 했대. 내가.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분명히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37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라고.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곰을 이겼어요. 자기가 사자 입을 벌려서 살아났어요. 자기가 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했는데 이건 자기 실력이고 자기 경험이라고요. 우리 직장 다니는 것, 여러분의 경력과 여러분의 지위가 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거기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그게 자기 자랑, 내가 했다로 가지 않고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37절에 하나님이 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분명히 내가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말할 때 다윗에게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디서 담대함이 오르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그 기술로 생활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실력 맞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맞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여러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일 뒤에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발톱,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연결을 보십시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골리앗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5절로 갑니다. 45절 갔을 때 그는 분명히 물매로 자기 실력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45절 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4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군대 이름으로 나갑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디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용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양치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속에서 어쩌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살아났다. 그게 아니고 양치며 사는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곳에서 내 실력이 길러지고 내가 한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어디 연결되어 있느냐면 나 자신 있어 라는 영웅담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고 항상 이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본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처음 봤지만 하나님을 일상에서 날마다 봤습니다. 날마다 그분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나를 붙들고 있는지,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지위에 오르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땀을 흘려요, 내가 했어요. 다윗이 물매를 던진 거예요. 다윗이 곰의 입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한 게 맞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어디 연결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하고 하나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 나온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처음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기서 그는 이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배운 하나님이길래 골리앗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걸 시편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시편 하나씩 띄워주십시오. 자, 시편 보십시오.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쩌다가 기적적인 일 앞에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양치는 일들 속에서도. 다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 속에 날마다 확인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피알파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모든 표현들이 날마다 확인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서보제하시고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교리와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양을 치는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날마다 확인했던 겁니다.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다음 보십시오. 내가 갈급한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신앙이 이런 겁니다. 많은 이들이 뭘 못 보는지 아십니까? 그 일상 속에서 내가 한 건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일에만 도우시고 내 일상의 일은 다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신명기 8장 17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수 아닙니까? 좀 벌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여기서 네 세 번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 주고 지혜 주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자기 실력이에요. 정말 자기 실력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실력을 갖고 골리앗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더 우습게 보여요. 한번 움직일 때 얼마나 둔하겠습니까? 그때 그의 자신감이 만만한 거예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기까지만 보죠. 자기 실력까지만 볼 수 있죠. 뭘 못 보느냐면 그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근접하지 말고 먼 거리에서 복싱으로 말하면 아웃복싱 하듯이 거리를 두고 치고 빠지는 이런 지혜들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훌륭하게 감당해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실력 맞아요. 여러분의 능력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력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애쓰는 모든 것들 그 위에 덮고 있는, 그때 싸울 때 지혜를 주시고 그때 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일찍 온 품꾼은 포도밭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건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뭘 못 봐요? 자기가 일하는 고생만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 온 품꾼, 늦게 온 품꾼은 뭘 보느냐면 내가 이 포도밭에 일하는 이 자체가, 내가 집에 돌아가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일하는 자체가, 이 자체가 주인의 은혜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차이 나죠? 먼저 온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만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이게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를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은 이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붙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마주쳤을 때 떨리지 않고 한 방 먹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 복싱 선수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 말이에요. 알리보다 주먹이 센 선수들이 얼마든지 더 있어요. 알리는 무슨 기술이 있느냐면 알리 스텝이라고, 손보다 발이 빨라요. 굉장히 빠른 발로 치고 빠지고 상대가 거리를 조절 못하게 자리를 확 바꿔버립니다. 알리는 자기가 마주쳐야 될 것과 마주쳐서 안 될 때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유지해서 치고 빠져버립니다. 자기식으로 걸어갑니다. 이런 지혜가 더해져서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 얘기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내 골리앗 이겼다. 내 실력으로 이겼다. 맞아요. 자기 실력으로 이긴 거 맞아요. 근데 다윗은 뭘 보고 있느냐면
내가 이 실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실력을 먹힐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내가 그 사업 잘했다고? 그럼요. 내 아이디어인데? 그래요. 당신의 실력이지만 당신의 실력 그 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이 날마다 당신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본 다윗은 하나님이 날마다 뭘 봤느냐면 어쩌다가 기적적인 일 한번 보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날마다 양치면서 뭘 봤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날마다 수십 번 보아온 다윗은 골리앗은 처음 봤지만 하나님 날마다 봐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이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다윗 같은 용기가 여러분 속에도 여유 있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이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면 마지막 47절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과 이 시선을 갖게 될 겁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겪고 있는 그 일이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고 4월에 옷 입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건 하나님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을, 하나님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다윗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게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 때문도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일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은 어떤 얼굴로 찾아올까요? 우리의 엘리 골짜기에서 만날 골리앗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어설프게 배운 호신술은, 머리로 배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먹고 사는, 호흡하고 걸어서 성전에 나오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은 그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을 미소 짓게 만들 겁니다. 만만하고 맞추기 쉬운 여러분의 실력 속에 이미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